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향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또 7절에서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로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말할 때도 어떤 한 단어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단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또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양의 문이다, 이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1절부터 그 쭉 이야기를 흘러가는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14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자는요 양을 알아요. 양도 이제 목자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아요. 개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양 전체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다 모여 있길래 다 너희들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각각에 찾아와서 사랑하는 누구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죠. 먹이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요. 양을 또 쉬게 해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양들을 다시 데리고 양의 우리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 양이 들어갈 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마리 누구 양을 부르면서 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낼 때까지 양이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보면 고대 근동일 때도 보니까 이제 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이제 10장의 요한복음 10장의 맥락을 보면 이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둑이 들어와서요. 어떻게 양을 훔쳐가거나 또 양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거나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 이하에 보면 삭꾼이거든요.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매우 수동적으로 일하는 그 목자들 있죠. 그들이 양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양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둑이 있고 삭꾼이 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자들은 도둑이겠죠. 삭꾼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양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도둑은 그 양을 또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돌보지 아니함으로 잃어버린 양, 도둑으로 말미암아 이 빼앗긴 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해요. 나는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삭꾼 목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훔쳐가는 도둑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11절과 15절을 보니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거니와 이야기해요. 어떤 목자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15절도 이야기합니다. 17절은 왜 목숨을 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얻으려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은 생존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뭐냐면 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접근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1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파송하시거든요. 양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중심으로 맞춰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어떤 가치로 그들을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적용돼야 될 그 대상이 이제 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와 사망 아래 팔려서 살아갔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살리셨어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11절과 14절에서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신을 표현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라고 말하시면서 목자라고 말하면 다 자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예요? 문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푸른 초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다시 이제 쉬는 곳으로, 다 양이 먹고 나면 어때요? 저녁에는 양 우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나갈 때 있는 그 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라는 것인데,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 밖에서 결코 우리의 생은 안전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꼴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힘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결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 안에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곧 문이라는 거예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 안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려주지 않고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목자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 양이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양이 뭐예요? 그 음성을 듣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이야기하죠. 4절에서는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다. 음성을 아니까 따라가고 5절에서는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간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우리의 목자를 알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또 14절에서 내용에서 또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도 우리를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누구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시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10장 쭉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27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양,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양이 아니니까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7절에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믿지도 않고 그래서 따르지도 않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요. 저는 너무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셨을까? 따라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은혜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알고 따라가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보다도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8절부터 이야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은 듣지 아니한다.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이다. 그죠? 1절에서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목자처럼 가장하는 다른 목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된 교훈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할 때 마지막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주의하라고. 진리로 말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된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말씀 막 요즘에 유튜브에 있는데 막 듣고 막 엄청 흥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 가만히 들어보면 엉뚱한 사람 이야기 듣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거짓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들으면서 그분이 마치 하나님 보낸 사람들처럼 이야기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도둑이에요, 여러분. 도둑. 사꾼이에요, 사꾼.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든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머물러 버릴 수 있어요. 철저하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또 잘 분별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도둑이 누구인지. 근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꼭 이걸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따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거짓된 음성으로 주는 이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앞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